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알고 보면 참 쉽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예언의 선지자 아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면 하늘의 세계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잘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선지자 아이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 여로보암의 저주가 왜 임했는지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여 회개하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비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가 신앙심이 변질된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가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지만 역술가, 무당,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들자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우상을 섬겼음에도 되는 일이 없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기도하는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가라 그랬죠.
속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의 중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받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하고 실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죠?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가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밝아야 돼요. 예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변목사님이 저에게 맨날 하나님의 신기가 아주 있다고 그렇게 맨날 말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있지 함이니라.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인지 병이 낫게 될 것인지 물어보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그러죠. 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말하게 해요. 흉한 소식을 알려준대요. 흉한 소식.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러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하고 보냈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왕을 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전심을 다해서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심판, 징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9절을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그러죠. 우상 숭배, 우상을 많이 놓고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부모님으로 인한 가문의 혈통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재앙, 모든 문제, 병이 들고 우리의 인생에 가난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혹시 내 죄 탓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아픈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러죠.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가정에 재앙을 내려 그러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마일같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행동,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나니,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으므로 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역사예요. 정말 무서운 역사예요. 여로보암의 시체가 왕조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깨나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랬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걱정하지 마라, 쟤는 잘 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은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높은 자리에 뛰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반드시 저 아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주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금방 이렇게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는 지금 당장, 이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 죄값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문에 죄악의 쓴뿌리를 뽑고 축복의 물줄기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세라상,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리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의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아이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너무나 불행한 사실이지만 슬픈 애언이지만 분명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세습적으로 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각종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이혼의 영, 파괴의 영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부모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는 기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쓴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의 영을 받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원망, 불평의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좋은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분별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로 끊어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로보암의 저주를 생각하며 애언이 주는 유익한 점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애언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이 애언을 통해서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알고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언해 주시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애언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언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일까? 첫째로 보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도 애언할 수 있다. 우리도 애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애언의 은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그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리하게 애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내 애언의 은사만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은사를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를 다양하게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진짜 역사예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언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잠겨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집을 팔 때가 됐다. 또 집을 살 때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 누구를 만나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언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언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 생각이 바로 입으로 나오도록 통로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통로를 열기 위해서 방언기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더 깊이 통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언도 같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코드와 나의 간구를 반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통성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꾸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언은 장차될 일을 알려주시며 흉한 일을 미리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서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